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2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침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두 번째 말씀, 은혜로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공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짜, 백호현.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똑똑하지요? 어른은, 아니 선생님은 자기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봤고 경험한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아이는 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공짜로 거저 누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뭘까요?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하고, 그 목숨이 있기 때문에 배움도 가지고, 그 목숨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운동도 하고, 그 목숨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그 근원의 목숨을 여러분이 잘나서 얻었습니까? 선택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게 거저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7, 80년. 개돼지 살다 가는 인생처럼 잘 먹고 잘 쓰다가 가는 인생, 얼마나 허망해요. 장례식 많이 가보셨잖아요. 화장터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곧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따라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잘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목숨줄이 걸린 그 7, 80년 찰나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명예와 권력도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하신 거예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꼭지점에 고난의 길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해결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매일 발을 씻어 주라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
잘생겼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씨를 다 말려라 했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을 보니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지요. 자, 자기 개인 소유로 삼겠다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제사 드리겠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 보세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지요. 그거 무마시키려고 자기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 맨 앞줄에 세워서 죽여버렸지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돌 맞아 죽어도 아까울 게 없는 다윗 왕이 사울보다 뭐가 낫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누굴 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을 택했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믿어서는 곁길로 빠져요. 오늘날 목회자가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받아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따라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지난주 두 아들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흠뻑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대적했던 몇몇 남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언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세요? 여러분을 이 삼남 만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택하셨대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따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흠이 없는 완성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 어린아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혼이 성장해 가고 있다. 어린아이를 어릴 적부터 훈육하고 양육하죠. 배움의 길로 열심히 몰아내죠. 왜요? 돈 많이 벌라고요? 성공하라고요? 아니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 사람이 되라고 배움의 길로 우리는 열심히 몰아넣습니다. 머리만 큰 자가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뭐가 커진 자? 마음이 커진 사람 만들기 위하여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마음을 키워요? 머리 키워요? 가분수가 돼버렸어요. 머리 키우는데 부모들이 온통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본이 안 되는데 자식들은 열심히 가서 지식만 배우래요. 그러니 미래가 있겠습니까? 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깊음이에요. 그러나 빛은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자, 보겠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정해져 있다. 가룟 유다도 정해져 있었고, 베드로도 예언대로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구약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오겠죠. 거기에 새 노래 부를 자, 입 맞은 자, 14만 4천인도 예정되어져 있으니 누가 될 것은 아직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잘 읽고 잘 듣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 자는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요게 공짜예요. 자, 세상의 시스템은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몸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싫어도 살아가지만, 이 지는 땅 속에 뒹굴며 살아가지만 연꽃은 반드시 핍니다. 그게 노아였고, 그게 셈이었고,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연꽃처럼 한 송이씩 진흙탕 속에서 피어 올랐던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새 노래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진리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믿으면 그냥 죄사함이에요. 뭘 해서 죄사함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노뱀을 만들었지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바람만 보래요. 해독이 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도 보지 못한 예수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보지 못한 예수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삼켜버렸다 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법이 있고요. 무슨 법? 생명의 법이 있으니 사망의 법은 뭐예요? 마귀가 가르쳐준 법. 세상에게 굴복하고 사람에게 굴복하고 종교에 굴복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래서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신 그게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도의 초보.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거냐? 신령한 말을 주고 싶은데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저주로 하노라 하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신령한 양식,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하는 자들의 것이니 성장하라는 것이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주신 이유는, 목욕을 시켜준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아구까지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목욕 시켜준 건 뭐 시켜주려고? 발 시켜주려고. 죄사함을 주신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으로 옮겨주시려고. 자,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7, 8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7, 8살인데 지금 엄마 젖병 줘, 엄마 젖병 줘 이러면은 입학해요, 못해요? 불가능하지요. 버릴 건 버려야지, 놓을 건 놔야지. 그래야 완전한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통일이에요, 분열이에요? 뭐였습니까? 바벨탑. 인류는 분리되어 왔어요. 분열되어 왔어요. 나뉘어져 왔어요. 열왕의 세상이에요. 이걸 다시 통일되게 하시겠대요. 그 통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게 해주신 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통일인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지금 다 분열되어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어디에서?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피라고 마칠 때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받은 공짜로 받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본문 보겠어요.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그 전의 말씀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셈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몇몇 사람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도리어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한 자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입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벌거벗은 걸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시대에 이세벨의 교훈을 거절하는, 받지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 전에 남은 자, 구별된 자, 선별된 자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이사야 10장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자기를 찾는데 그 친 자를 의뢰하고 살았어. 종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의 종살이 하듯이 오늘날 종교인들이 사람 목자들 밑에 종노릇 하듯이 교주에게 미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런 자를 의뢰하고 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은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피조물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남은 자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 세상 정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모래알같이 무수히 믿는 자가 많아도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죠. 이루어 내실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대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세전, 복중에 짓기 전, 복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자기 백성 그 남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라는 말은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고소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교인들을 고소했대요. 교인들이 목자를 고소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같은 동족인데 누구는 고소를 당하고 누구는 고소를 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고소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참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예수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주의 제단들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렸으며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 세상의 진리를 완전히 도말하려고 멸절시키려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역사를 벌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제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대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싫어해? 이세벨의 가르침 싫어해. 바알과 아세라 사상 싫어해. 그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야. 발람의 교훈 싫어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해요. 같은 맥락이거든. 우상과 그의 재물을 먹이거나 행음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누구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어린 양의 고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뭘 먹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동산에 들어간다라는 이 동산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2단이든 3단이든 교회잖아요. 십자가 진 모든 교회에 들어가요. 거기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서 우린 뭘 먹어야 돼? 어린 양고기를 먹어야지요. 불에 구워 먹어야지요. 급히 먹어야 하잖아요. 무교병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뭘 먹는데요?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 먹고 쥐고기를 먹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구별해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그 말은 자기들이 볼 땐 믿는 자지만 주님 볼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귀신의 처소에 가득한 더러운 영들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행사인데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요. 그 게임에 빠져서 먹고 있는 쥐고기, 먹고 있는 돼지고기인데 돼지띠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성령 받는 거요? 귀신 받는 거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교회마다 똑같이 증거해. 이단이나 정통이라는 곳이나. 근데 그곳에 들리는 소리가 어린 양의 생명의 소리인지 아니면 돼지고기인지 쥐고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함께 망하리라. 본문 보겠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지어질 짐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 그 십자가는 저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아니죠.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세상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걸 합하여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너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싸움 잘하는 조폭도요, 전쟁터에 나갈 땐 뭘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지. 군무를 써야지요. 군복을 입어야죠. 워커를 신어야지요. 총을 들어야지요. 싸움 잘하는 조폭이라고 해서 맨몸뚱이로 전쟁터 나가면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뭘 갖고 여러분이 버티시겠습니까? 신념? 하면 베드로 완전히 자빠져 버렸잖아요. 내가 주를 지켜주겠나이다? 착각하고 있네.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착각하고 있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저 조용히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게 진정한 성도요 남은 자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가 사단의 깊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세벨이, 발람이, 니골라 같은 자들이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지막지한 짐을 지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2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리와 제자들 구별하죠. 무리는 말씀을 들어도 비유로만 듣습니다. 성경을 봐도 역사만 보려고 그래. 문자로 보려고 그래. 마치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뉘어간 자들과 같이 아무리 봐도 이 속에 들어있는 언중육을, 뼈대 있는 말씀은 알 수가 없는 무리들과 홀로 계실 때는 누구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구별을 합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권사들이에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갑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율법.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에요. 교인들에게 뭐가 있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인격적으로 보여지는 사람. 근데 나오는 말은 못된 나무예요. 못된 열매예요. 그게 분별이 되셔야죠,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들어보세요.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요, 별 설교 다 나와요.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잖아, 열매. 귀 있는 자는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목사님이죠. 목자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성도에게는 무지막지한 무거운 짐을 갖다 맡겨버리잖아요. 가르쳐야 될 건 못 가르치면서 경문을 찾다는 말은 뭐예요? 경문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마에 조그만 상자를 붙이고 다녀요. 팔목에 묶고 다녀요.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이 들어요. 성경 구절이. 어느 곳을 가든
뜯어보고 또 외우고 뜯어보고 또 외우고. 근데 요즘은요 그것도 부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메고 다니고 부착하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성경이 부적이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도 모르면서 성경 베고 자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성경이 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책이? 1, 2만 원짜리? 베고 자면 어때요? 좀 두들기면 어때? 중요한 건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주일날 교회 갈 때 이거 뭐 하는 짓이요? 그럼 일주일 내내 성경 봤다 안 봤다? 먼지 털어. 그리고 이렇게 꼭 끌어안고 교회 가죠? 세상에 그렇게 경건해 보일 수가 없어. 멋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주여 아버지 이러면 옆 사람들이 그 목소리 듣고 믿음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가르쳐야 될 진리는 못 가르치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 교회 키우기에 급급하고 성도 늘리는데 급급하고 황금 목투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걷어들이기 급급하고 이게 세상이 지어주는 마귀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 구약의 법으로 볼 땐 할 일을 받지 못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때는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무조건 다 할 일을 해야 돼요. 본방 백성이라면. 그게 주민등록증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신 이후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아닌데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의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할례를 주는 게 참 할례인데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야 세례 줘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 이게 짐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할례 받아야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세례 받아야 구원이요. 진리 깨닫는 게 구원이요. 지금은 세례 필요 없다니까요. 할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할례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법대로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주잖아요. 어떤 교회는 수영장을 빌려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물속에 풍덩 들어다 나오거든요. 이거 백날 받아봐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라는 걸 깨닫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게 도의 초본데 거리라는데 그리고 완전한데 나아가라는데 진정한 할례와 세례는 어디 하라고? 마음에 하라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되 받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받는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함으로 이마에 인쳤느니라. 이게 경문이에요. 경문.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경문이지요. 이런 육체 예법으로 교인들을 올가매는 사람은 참 답답하죠. 목사님들 가운 입죠? 네. 절기마다. 그 가운 천주교 성구예요. 성경 어디 가운 일부란 말이 있어요? 사도신경이요? 그 천주교 신경이라고요. 그걸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사도신경이라 바꿔놓고 하는 게 오늘 개신교의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 말하잖아요. 우린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 정확히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온전한, 순전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4절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그런 세상은 오늘까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 지워준 것처럼 다양한 모습의 교인들이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뭘 얻었어요? 자유. 영혼의 자유. 원래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린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싶으면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다니세요. 주변에 마음껏 다니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귀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세요. 성령의 사랑은 바람과 같다 했어요. 어느 교회 한 곳에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도 뭐가 있어요? 깊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마귀도 깊은 것이 있으나 눈에 다 보여.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의 거짓말이에요. 보여 안 보여? 다 보이는데 아이들은 진지해 안 진지해? 요거 걸리면 어떨까? 달달달 떨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만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 있지만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다는 건 몇 장 몇 절을 다 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고 있더라 그겁니다. 이게 섭리죠. 자, 노아의 방주도 몇 층이에요? 3층이죠. 하늘도 몇 개 있어요? 3층 천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는 다른 말로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70년 종살이했던 사람들 결국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적과 꼬리오르는 약속의 땅 가기 위한 여정이란 말입니다. 여정.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죠. 근데 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200만 명. 몇 명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광야 안 거치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고요. 그럼 누가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누구는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누구는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가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나안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은 다른 말로 10가지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지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 한 구절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건너간 강이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붉은 바다, 예수의 피, 십자가, 저걸 통해서 광야를 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 광야, 교회를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여정은 교회 생활의 여정이에요. 자, 표적만 있던, 은혜만 있던,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면제받았잖아요. 은혜로. 근데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려요. 뭘 모르면? 말씀 모르면. 금송아지에 미쳐버리니까 구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도의 초보만 행해도 돼요. 세례를 받든 안수를 받든 성찬식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고 또 못뱀이 있잖아요. 저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애국과 광야는 현재 보여준 말씀 없는 교회들과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몇 명이? 2명만이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홍해는 지팡이로 건넜지만 요단강은 여길 건너가려던 요단강이었잖아요. 모세도 못 건너갔잖아. 언약궤로 각자 내고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예수라면 요단강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통달케 되는 것, 알아듣는 것,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이 광야길을 다 행했어요. 이 마지막 가나안 땅 관문에서 뭐 했습니까? 싸우라 했어요? 아니면 성을 돌라 했어요? 40년 싸웠어요. 마지막 성벽 앞에서는 그냥 돌아야 돼. 뭐하고? 입 다물고. 입만 벌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 부정적인 소리 하거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소리를 하거든. 그것 때문에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10명이 다 원망했잖아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제가 만난 수많은 집사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말씀을 그렇게 어려운데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런데도 성경은 들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소중하게. 읽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남은 자를 찾습니다. 남은 자, 그게 2명이에요, 2명. 여호수아, 갈렙. 옷을 확 찢어버리고 얘기하잖아.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맞죠? 맛있죠? 잘 먹어야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이 섭리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열려요. 이걸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겠어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은 자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무엇이길래 굳게 잡으라고 말했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 원해? 인내, 기다림.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 급할 것 없어. 그냥 믿으면 언제 이루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나 살아서 변화받아 가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약속의 땅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목에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길목에 진리를 통달해야지. 깊은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 사단이 깊은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무식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 교주들에게.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20만 명 쫓아다녀. 성경 몇 개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면 알아요. 모르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참인 줄 믿으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남은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 종말이 될 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그는 누구냐면 백마와 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이항 검이 나오니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 10가지 보석을 가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12가지 보석을 가진 자. 그 말씀, 그 진리, 예리한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에 뭐가 나오더라? 피가 나오더라. 말, 굴레까지 피의 강이 되더라. 포도주, 포도. 이건 믿는 자들인데 잘못 믿는 자들.
어린 양고기 먹지 못하고 동산에서 돼지고기와 쥐고기 먹은 자를 이세벨의 가르침에, 발람의 가르침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푹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본자손들은 이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에 밟혀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따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그 많은 왕들의 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해 주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철장 권세지요. 철장 권세.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2편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미 예정된 예언이지요. 이게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장이 뭐예요? 철장이. 철지팡이. 진리만이 이 철장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철장이에요. 지혜와 교훈.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 진리만 깨달으면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께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래. 한 영이 되라. 교회들아 너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 하고 있어요? 입맞춤. 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말을 맞추고 있죠. 이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귀신의 영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된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와 같다. 예수와 같은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준대요? 남은 자.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행음도 안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구와 행음한다고 비유했어요. 돌과 나무,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니 도대체 우암산에 올라가 나무를 보고 행음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갖고 교인들은 간음하면 안 되고 행음하면 안 되고, 근데 목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추행하잖아요. 성폭행하잖아요. 교인들 대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문자적인 행음과 범죄는 세상 법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행음과 우상의 재물, 우상 숭배는 영적인 거죠.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반하세라.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상,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는 말은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라. 그게 하나님이 와서 하신 일이다. 그 예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우린 누구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사단의 깊은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개무시하고 나아가 대적할 정도의 강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뭐가 있더라? 더 확실한 셋째 하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말씀에 집중하라 할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 감동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 너는 받아 적기만 해라. 그럼 쓴 사람이 쓴 글이요? 하나님의 글이요? 쓴 사람은 대필만 한 거예요. 이사야의 글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글도 아니고 베드로의 글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그 말씀, 그 성령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주의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천신지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겠죠. 신천신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휴거받아 우리가 올라가요. 지금도 휴거 믿는 사람들은요, 쉬고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거룩한 성은 이 땅 위로 내려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뭐와 같더라? 신부와 같더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성을 설명합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성 안에는 성전이 없대요. 따라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리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틈이 되십니다. 곧 영급이 밝아져서 7날의 빛과 같이 밝아져서 무지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다.
지혜로운 자, 생명나무 된 자들만 머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약속입니다. 24절.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고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것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듣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의 깊은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마지막 말씀 못 마칠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곧 이방인들을 참 본방 백성, 곧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실 때에 어디에 쓰신다 그랬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케 하리라. 옛날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 이스라엘을 택하리라. 이는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자, 의식이 밝아진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누굴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고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입을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끝낸대요. 무엇을요? 남은 자의 구원을요. 이게 성경의 키예요. 천국 열쇠라고요. 남은 자 속에 들어가셔야죠. 셋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받아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성도되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면류관을 당당히 받는 그 변화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